요한계시록 9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여섯 번째 나팔은 전체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야기인데 특별히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아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에 대한 것인데 나중에 16장 12절로 21절 거기 이제 대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을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모여서 하는 전쟁하고 연결을 시켜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지금 여기 유브라데에서 그 네 천사가 이렇게 놓이는 그 유브라데 강의 전쟁은 거의 같은 거죠. 이게 여섯 번째 나팔에 해당되고 16장은 여섯 번째 대접에 해당되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섯 번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놓아주라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놓아주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여섯 번째 나팔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나오는 한 음성의 명령을 따라서 이 전쟁이 시작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 이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앞에서 그 금향로를 통해서 올라간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그 향로에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쏟으니 그것이 일곱 대접이었다 하는 것을 앞에서 첫 번째 대접 나오기 직전에 그 부분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이 여섯 번째 나팔 이 전쟁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는 이것도 하늘 보좌에서부터 명령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통치, 통제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인가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 전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까? 평화를 기도했는데요. 그건 네 기도고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꼭 네가 기도한 대로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건가요? 응답이? 그래야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 다시 읽으셔야 돼. 모든 전제 내려놓고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응답하는 것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로봇이죠. 지인이죠, 지인이. 내가 입력한 대로 가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고 하늘재단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제, 통치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다면은 이 여섯 번째 나팔이라고 하는 이 환난도 결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나의 기도와 관계가 있으니까 성도는 이것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두려워하면은 안 돼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하면 이 유브라데강 아마겟돈 여기에 천착을 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교회를 제가 10대 후반, 20대 후반 사이에 다녔거든요. 교회를 왜 안 빠지고 그렇게 다녔을까 하면은 두려워서. 여러분 신앙은
두려움 때문에 다니는 건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말고요. 신앙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 동기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가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인 거죠. 아주 유아기, 유치원도 아니에요. 유아기 신앙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두려움 때문이 아닌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본문을 보면 그러면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14절에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나님의 명령,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유브라데 강은 뭐냐 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그 바로 거기냐 그 말이죠. 이 강은 지금도 터키에서 이라크까지 이어져서 걸프만으로 흐르는 강이거든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 나일강, 유브라데강, 무슨 중국의 황한가도 거기 들어간다고 그러고 또 인더스 문명도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기에 나오는 것이 그 강,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걸까? 근데 물론 일단 거기에 있는 강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은유 같은 거예요. 어떤 은유냐면 이게 유브라데 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전후를 기록을 하는 성경들, 선지서라든지 또는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 같은 이런 책들을 보면 강 서쪽, 강 동편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이 지금 우리는 큰 세계 지도를 놓고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야기를 하지만 강이 한두 개냐고요. 우리가 아는 그 야복강도 있고요.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면 야복강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요단강 동편 쪽에 북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복강도 있고 야복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강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무조건 그냥 아무 말 없이 강 서편 동편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첫 번째 독자들이니까 그들은 강 서편 동편 그러면 어떤 강인지 안다고요. 아니 큰 강도 유브라테스 강만 있는 게 아니라 티그리스 강도 있잖아요. 티그리스요, 유브라테스예요. 그런 거 우리는 궁금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궁금하지 않아. 강 그러면은 어떤 강인지 다 알아. 그게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강이라는 것, 특히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약속의 땅과 이방 땅의 경계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유프라테스 강은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그 경계가요. 거의 유브라테스 강 유역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과 약속의 땅의 경계 지점쯤 되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이게 이제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동남쪽으로 치우쳐서 생긴 제국이고요. 바벨론은 그 북쪽 터키 지방 가까운 이쪽에서 일어난 제국이에요. 시리아, 터키. 요즘의 시리아와 터키. 옛날에는 아람이라고도 했죠. 그러니까 이 제국들이 다 유프라테스 강하고 끼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난 원수이기도 하고 이방을 대표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의 입장에서도 유프라테스 강 저쪽은 파르티안 말하자면 페르시아하고 이쪽은 로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론에서도 일장할 때 서론에서도 그 말을 했는데
그 이필찬 교수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그거예요. 이 계시록을 쓴 것이 네로 때다. 네로가 안 죽고 도망가서 이 파르티잔 군대들을 이끌고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어디서 나온, 저는 이제 네로 시대가 아닌 도미티안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런 소문이 어디에서 근거하고 왜 나오느냐 하면은 로마인들 입장에서도 지금의 이란이 바로 페르시아하고 파르티잔 군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이란이 지금도 미국하고 맞서고 있지만 지금보다도 로마 시대는 훨씬 더 강경했다고요. 그 더 올라가서 알렉산더가 정복오기 바로 직전의 헬라 같은 경우에도 이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하면서 깨졌거든요. 늘 당했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유프라테스 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쪽과 저쪽을 완전히 이렇게 경계 삼아서 나누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은유적이다. 실제의 유프라테스라기보다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거기에 결박한 네 천사, 실제로 천사가 거기에 결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계시록은 다 상징적인 언어들이에요. 결박을 했다, 놓아주었다 이런 표현. 근데 언제 놓아주었느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연월일시에, 그러니까 그냥 연월일시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해진 때입니다.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 3분의 1이 를 죽이기로 뭐예요? 준비된 자들. 그러니까 그 연월일시 준비된 자들, 그리고 놓아주라는 명령, 결박했다, 놓아줬다는 이 표현들은 전부 다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일어나는 때가 언제든 그 결과가 무엇이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쪽에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인류의 역사, 그 중에서도 큰 전쟁들, 우리로는 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고 또 1차, 2차 대전 말고도 역사 속에 큰 전쟁들을 연구한 역사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큰 전쟁도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우연히 일어난대요. 우연한 한 사건이 이 큰 전쟁을 촉발시켰다. 그렇게 표현을 역사가들이 해요. 아주 작은 사건으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이제 시각의 차이예요. 우연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볼 것이냐. 안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은 그 연월일시가 다 정해져 있을 정도로 정교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전쟁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야 라고 한다고. 그런데 믿는 자들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너와 내가 만나게 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예요. 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면에 하나님을 빼버려. 그게 이제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살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다는 몰라요. 뭐만 아느냐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뜻만 아는 거죠. 어디에? 성경에. 기도해 보니까 성경에도 없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 더 나아가면은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죠.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 말고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게 겸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16절을 보면 마병대의 수, 이제 군대를 말하는 거죠. 2만만이니 2만만은 이게 상징이 아닌 실제라고 하면은 2억 명을 말하는 거예요. 2억 명의 군사가 동원이 된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10대 후반, 20대 후반 그때를 제가 가장 어렸을 때일 뿐만 아니라 가장 신앙이 이상한 길로 갔던 때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맨날 그런 것만 가르쳤으니까 이때는 이 2만만 2억을 실제 숫자라고 하고 뭐라고 설명을 계속 들었느냐면 이 유프라테스 강 북쪽은 공교롭게도 일부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소련 지방이었어요. 소련이 1900년대 초에 1990년대 초에 이제 분할이 돼 가지고 뭐 카자흐스탄이니 뭐니 뭐 조지아니 뭐니 다 생겼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다 통합을 해 가지고 터키 지역하고 접경 지역까지 다 소련 땅이었다고요. 동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쪽 이란은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 해석을 유프라테스 강을 놓고 북쪽은 공산진영, 남쪽은 자유진영. 그래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3차 대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이제 안 맞죠. 그 해석이. 그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돌아가신 분들이 더 대부분이겠죠. 제가 어렸을 때 그분들은 이미 나이 있는 목사들이었으니까 아마 살아 있어도 뭐 90대나 뭐 100살 가까이 됐을 테죠. 회개해야 돼요. 성경 거짓말로 해석한 거. 왜냐하면 소련이 다 그 해체되면서 거기 공산주의 국가가 없어요. 소련도 공산주의 아닙니다. 지금은. 그죠? 그쪽에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 있나요? 없어요. 동쪽으로 와서 중국하고 라오스하고 베트남만 남았어. 북한하고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의 싸움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주의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역사 속에 계시록을 역사주의로 해석한 사람 다 틀렸거든요. 그 역사 시대가 지나면 완전히 다른 시대가 돼버려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오늘날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역사주의로. 자, 어쨌든 이 2만만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제가 계속 듣고 자랐던 사람이다. 근데 이거는 정확히 2억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현대 전쟁은요, 2억이 동원되는 전쟁 불가능합니다. 지금은요, 전면 전쟁을 해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무기로 싸우는 때라. 옛날 뭐 중공군 인해전술 같은 그런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쟁은 그만 말합시다. 어쨌든 상징적이고 은유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7절서부터 19절을 보시면 이 마병대들이 충돌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 묘사를 17절 이하의 묘사를 특히 17절을 뭐라고 하느냐면 현대의 전쟁이다. 특히 무슨 뭐 화염 방사기니 핵이니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하는 전쟁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면 거기에 이런 표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사자 머리 같은데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기 불빛, 자줏빛, 유황빛 또 불과 연기와 유황 하면서 유황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옛날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몰랐겠지만 현대인들은 이것이 바로 핵전쟁과 관계가 된다. 그리고 뭐 군사들이 우리 베트남 전쟁에 처음 우리가 눈으로 봤던 것처럼 화염 방사기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60년대 70년대의 성경 해석이 80년대까지 온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역사주의 해석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좀 봐야 하느냐면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입에서 나온대요.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이 뭐예요? 이게 입이라고 했다라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18절에 이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 여기서도 자기들의 입이에요. 입은 입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진짜 군대라기보다는 초자연적인 어떤 군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표현을 18절에 해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인, 우리가 7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이 직면해야 할 전쟁이라는 재앙인데, 성도는 이 재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악을 심판을 해서 성도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힘이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을 19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17절로 19절은 하나의 문단인데요.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입이라는 거예요. 근데 19절에서는 꼬리가 하나 더 붙었죠. 그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 꼬리는 뱀 같고, 이게 이제 해석에 있어서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꼬리는 뱀 같고 할 때 성경에서 뱀 하면은 여러분 뭐가 먼저 떠오르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적이다라는 거예요.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꼬리에 머리가 있고 입을 계속 강조했다. 그래서 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거고, 머리라는 것은 생각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뭐냐면 이 사상적인 무엇과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사탄적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거는 하나가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실제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해서 그랬던 공산진영, 자유진영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사탄이 등장을 하고 입이 나오고 머리가 나오고 꼬리가 나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 직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느냐면 아직 재림은 아니니까. 왜요? 뭐가 재림이 아니죠? 3분의 1이에요. 재림은 3분의 1이 아닙니다. 완전한 겁니다. 그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 21절을 보면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 이 표현을 보면 이게 재림이 아닌 거죠.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뭐 하느냐? 여러분,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말을 했었어요. 여섯째인 이 7인 중에 6번째. 그걸 설명을 할 때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면은 맨 먼저 뭐부터 오죠? 혹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이때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가부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부터 해요? 회개부터 오죠. 특정한 죄가 있건 없건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부터 한다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반응이? 온 세상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이 엄청난 재앙과 환난 앞에서도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게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는 아까 제가 서론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리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보느냐. 이것도 차이가 있지만 환난과 재앙과 이 환난 풍파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냐 회개를 절대 안 하는 사람이냐, 이 차이가 있다고. 불신자들은 회개를 안 씁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괴로움을 모면하려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죽어가는 부모님께, 안 믿는 부모님께 예수 잘 믿는 딸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빠 아멘만 해 아멘만 해 하지만 그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아멘만 하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회개하고 믿는 거거든. 근데 그 예수 믿는 딸의 안타까움은 목사로서 이해는 돼요. 그래서 어쩌다가 아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입을 벌리고 혹은 돌아가셨어. 그래서 천국 가신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정확하게는 회개하고 믿어야 해요. 사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는 아를 한 거 보니까 아멘인 것 같습니다. 아멘을 했으니 믿은 겁니다. 천국 가셨군요. 이건 위로하는 거지 신학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이죠, 아멘이 아니라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래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더 갑니다. 환난이 올수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집사님 언제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까? 물으면 10이면 6, 7명은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려움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질병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종류는 다르지만 대부분 어려움이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 거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는 교회를 싫어하고 그랬는데 아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늘 권유를 해서 듣지도 않다가 마이동풍 하다가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 친구가 하도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생애 최초 참여를 한 겁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났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권사님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 권사님 어떤 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 준 사람은요, 회개부터 해요. 근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막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가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그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귀신을 의지하는 거죠. 옛날에 IMF 때 IMF가 왔으니 교회를 나오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예배 시간에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미신을 찾았어요. 이게 세상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싫다는, 하나님이 왜 싫은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귀신이나 우상을 찾기보다 하나님 찾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우리를 사랑하고, 귀신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맨날 돈만 뜯으려고 복채 바치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귀신에게 돈 바치는 것은 아깝지가 않아. 근데 교회에 와서 1,000원짜리 한 장 헌금하는 것은 그렇게 두고두고 교회가 돈 요구한다고 욕해. 요구한 적도 없는데.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고. 자, 이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이든 나팔이든 이 재앙을 주는 것은 아직 재림이 아니라 경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런 환난 풍파가 와도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환난 풍파 어려움을 만나면 회개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 회개를 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게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은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도 환난 앞에서 회개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부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점술, 복술, 음행, 도둑질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더 찾는 그런 사람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반응을 보이며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목자로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느 날부터 주를 믿고 회개하고 믿는 하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혈육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난 가정의 배경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되었던 것을 이제 와서 다시 점검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환난 풍파와 어려움을 능히 이겨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의 뜻으로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